오늘 제목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에게라고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게으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진단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최악이구나를 느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해당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한 달에 3번 이상 한다. 늦잠 자는 일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일이나 과제를 제때 끝내지 못하는 일이 잦다. 막 가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종종 끼니를 거른다. 저예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저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월요일만 되면 저는 엄청 게을러집니다. 되게 이렇게 빠릿빠릿해 보이지만 저는 엄청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는데 뭐 한 11시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밥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뭘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월요일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쉼을 그때 포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쉬고 싶고. 그런데 정말 이 월요일만 되면은 배민의 VVIP가 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록들을 보면은 다양해요. 엄청나게 막 멕시칸도 먹고 치킨도 먹고 점심부터 치킨을 먹어요. 대바람부터 그렇게 먹어가지고 배가 막 점점 나오는데 그게 다 월요일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게으른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고 계시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토요일에 뭐 하고 계세요? 이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즘 이 사회를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게으르다 그러면은 아유 그럼 어떡하려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 그러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게으른 완벽주의자래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뭔가를 완성도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누워서 고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다 싶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없으세요? 솔직하시네요. 너무 솔직해서 미안했어요. 네, 내리세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게으른 모습. 나 너무 이거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좀 미루다가 그 끝 데드라인에 딱 임박해서 해치우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완벽주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을 2가지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한 게으름이에요. 무기력한 게으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침마다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우리 엄마는 거기다 덧붙였어요.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너 돈 떨어지고 그지처럼 살다 간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귀에 아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 말을 아침부터 듣잖아요. 9시 넘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일어나서 엄마한테 혼나겠네요, 이거 들으시면. 자, 그래가지고 엄청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누워있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뭐라도 해라, 뭐라도 좀 봐라, 책이라도 봐라, 그러는 게 어른들인데 대부분이 이 무기력한 게으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성경은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반항적인 게으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반항적인 게으름인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뭘 했길래 그렇게 반항적인 게으름까지 가지게 되었는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게을렀던 이유가 방금 여러분이 읽은 부분에 나와요. 여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강림하심과 관련됐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언제 다시 오세요? 대답하면 이단이에요. 네, 언제 다시 오세요? 모르죠. 모른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요? 모른다. 때와 시는 누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야,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더니 한 명이, 야, 좀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야, 이 로마 사회도 끝이야. 뭐하러 일해? 그만 일해. 야, 뭐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 그냥 대충 해. 야, 좀 쉬자. 우리 쉬자. 그러다가 들어눕고 있다가 점점점 게을러지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진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데살로니가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만 게으르면 되는데, 자기 혼자 게으르고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게으름의 모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게으름의 모습,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다. 우리 잠언 6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회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 능력이 되게 발달했대요. 메타인지 능력이 뭐냐? 나를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래요.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봐서 게으른 사람들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게으르니까 인정은 한대요. 맞아, 나 게을러.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게으르면? 게으르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진짜 발달된 사람은 내가 게으르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게으른데 그 모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배울 생각이 없어요. 무기력한 게으름과 반항적인 게으름 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모습이에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내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짜증이 느껴지고 귀찮아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갱신하는 것이 싫어진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하나씩 손가락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삶에 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삶에 뭐가 없다고요? 질서가 없다. 이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데 무기력한 게으름이든 반항적인 게으름이든 그 속에는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머릿속에는 혼잡해요. 생각이 난잡해요. 이거 해야 할까? 저거 해야 할까? 이거 먹어야 할까? 저거 먹어야 할까? 여기 가야 할까? 저거 할까? 누구 만나야 할까? 맨날 이걸로 복잡해요. 질서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 버리니까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뭘 채우느냐? 당장에 내 욕구만 채우기 바쁜 거예요. 당장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돌아다녀요. 그 모습만 보면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질서가 없는 그 게으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홀리는가를 쓴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제 그가 모든 것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도록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 혼란이 도덕적 일탈의 지름길이고 비논리가 도덕적 기준을 와야 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머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글만 봐도 머리가 혼란스럽죠. 벌써부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놔요. 그러고서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조용히 손가락 하나 더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무시무시한 거.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도움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막 와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은 나도 껴줘. 그래서 무임승차 탁 해가지고 맨날 뭐 먹으려 그러면은 무임승차 탁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한두 번은 귀엽죠. 그런데 계속 그런다 생각해봐요. 아 슬슬 짜증이 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러한 게으른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모습을 다시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가 힘들었겠다. 도무지 아무 일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 받아주던 교인들도 힘들었을 게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게으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냅두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름의 이 증상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솔직히 더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이 알 텐데 한번 우리는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이 게으름의 본질은 뭘까? 그 게으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쓰여진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아타크토스라는 단어예요. 아타크토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시면 무질서하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훈련되지 않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무질서하고 훈련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대의 모습이 떠올라요. 군대. 훈련소를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열심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우리 형제들. 벌써 생각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과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내 삶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무질서하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훈련은 없고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사는 모습. 그게 아타크토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게으름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게 무질서구나 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게으름의 그 무질서함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 여러분 게으르다고 사람들이 모두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선 게으르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게으름을 얘기할 때에 단순히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 앞선 질문이 있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성실하게 해내고 빠르게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삶의 목적이 생겨나서 부지런히 살든지 말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날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삶의 질서가 생긴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모습 가운데에 게으름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삶을 바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가 다시 한번 생겨나서 여러분의 삶이 정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은 바른 지식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배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뭘 배우지 않냐면 전통을 배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전통 듣자마자 여러분 고리타분하죠.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전통은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전통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도 전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니까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좋아 보이는 예수님,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행하십시오. 그럽니다. 뭐 안에서요? 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바른 지식은 다른 데서 얻어지지 않아요. 바른 지식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도 여러분과 농담만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리더들,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농담 따먹기예요. 맨날 내가 막 웃겨줘요. 개그를 쳐요. 근데 뭐 가끔씩 웃기도 하고 안 웃기도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런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게으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바른 지식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롤모델을 따라서 삶을 질서 있게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조용해집니다. 네. 롤모델이 뭐예요? 저의 롤모델은 사실 얼마 전부터 생긴 롤모델은 저희 아빠예요. 저는 저희 아빠처럼 늙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시냐면 우리 엄마랑 맨날 손 붙잡고 산책을 나가세요. 네, 이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아내한테도 우리 60살 먹어서도 나 입냄새 난다고 멀리하지 마라. 우리 같이 산책 다니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롤모델, 그냥 인생 가운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나 뭐 저는 삼지 마세요.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아요.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셀 리더들을 세워놓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셀 리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기에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셀원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게 셀 모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셀 모임 하실 때 이렇게 롤모델을 한번 좀 삼아보면서 내 삶을 질서 있게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것이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은 부족해 하다면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게 롤모델을 삼는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데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함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명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아까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타인이 여러분을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살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주일 2시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서 여러분을 한 번씩 연락해 주는 셀리더가 없다 생각해 봐요. 자매님 어디에요? 이러고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집에 1시 반에 뭐 그냥 쉬다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러지 않겠어요? 공동체는 여러분 이러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말씀대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에 전략이 생겨나요. 셀 모임은 뭐냐면 전략 회의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한테서 듣고 또 목사님에게서 듣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끼리 한번 토의해 보는 거예요. 야, 이번 주 진짜 어떻게 살아볼까? 내가 진짜 이 게으름의 모습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나 이거 좀 해봐야겠어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야, 잘한다. 그렇게 한번 해봐. 나도 해볼게. 이렇게 해서 서로 체크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의 역할이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권면이 들어가야 돼요. 권면. 여기에서도 무질서함을 체크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넘어지셨어요? 아유, 다음번엔 잘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바르게 한번 해보자. 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한번 우리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셀 모임 가운데서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듣기 좋아요? 싫죠. 나이 이만큼 먹었는데 또 잔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셀 모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낙오돼서 그냥 부품 바뀌듯이 바뀌면 그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모습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 없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고쳐야 할 모습이 있으면 끊임없이 고치도록 하세요. 그것을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또 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계속해서 셀 모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셀 모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도망가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해보세요. 정말 이 셀 모임 이번 주 한 주를 나의 게으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공동체의 무질서함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감싸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학기가 이미 시작되고 이제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기 바쁜데 저 사람 왜 갑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나? 게으른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나 침대에 붙어있던 시기는 다 지나갔는데 왜 저 강도사님은 갑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영적인 게으름의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그런데 4월이 되죠? 5월이 되죠? 점점 빌걸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시고 한번 치열하게 공동체의 도움도 받아가시면서 싸워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똑같이 살아가다 끝나버리는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책 내용을 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도전해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게으른 모습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겨내기 어려워 나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분들 계시다면 이 글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 그냥 무너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교인들이 오랜 영적 침체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다. 성령 충만은 바로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는 사실을 다시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던 거 아세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만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시간들 언제였냐는 것처럼 완전히 실패한 자로 나락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사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신약 성경 가운데만 벌어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오늘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짐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신앙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맨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의지 없이 맨날 그냥 누워 있는다고 주님이 갑자기 꿈에 신영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치열하게 붙들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질서 있게 나아가서 게으름을 완전히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